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깊은 기적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한 복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통해서 감사는 축복입니다. 또 감사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박사로 근무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발을 쓸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발을 절고 있는 정말 그 남편,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무능한 남편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을 갈수록 무시하면서 남편을 부를 때마다 쩔룩이, 쩔뚝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저기 쩔뚝이 부인이 왔다, 쩔뚝이 부인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낯선 마을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마을로 이사 간 후에 아내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너무 무시한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크게 늦게나마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바꾸자.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남편을 볼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박사님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그녀를 볼 때마다 박사 부인 오셨습니까? 이렇게 불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요, 그 간증 가운데 우리 교인들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먼지까지 다 털어가지고 막 자랑을 늘어놓게 하거든요. 우리 교인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축복 속에 살고 믿음 생활 너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굉장한 교회, 좋은 성도들을 모시고 있는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흥회 가면서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개떡들만 있나 몰라 이러고 다니면 내가 개떡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워 담기가 힘들다 하는 탈무드의 교훈이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면 자신도 무시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말로 자신의 격을 높여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항상 이웃과 동료를 대할 때 배려와 존중으로 한 차원 더 격을 높이는 사명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은 1년 총 너무너무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총결산 감사 예배 드리는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은 송장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 내 친구를 왜 데려갔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 외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즉 교회를 50년 다니고 직분을 막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다 맡아놓고 갈 수 있다면 무슨 예배가 필요하고 뭐로 설교를 듣고 그러겠습니까? 어차피 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인 미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추위와 질병과 인디언들의 습격 등등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겨울이 지난 이듬해 봄에는 총 인원의 절반가량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치 않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많은 농산물들을 재배했습니다.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이 다 모아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의 기초의 표현이고, 감사하는 생각은 성경의 실천 믿음이고, 감사하는 행동은 성령의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설교가 스폴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게, 즉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보면 이런 말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말이, 내가 집에서 가내공업처럼 조그맣게 빠꼼살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중소기업을 주고, 중소기업을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하면 대기업을 주고, 대기업 속에서 감사하면 세계적인 국제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공을 시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주님께 나와서 다 고쳐달라고 해서, 그 당시는 죽는 병이에요. 지금은 병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들 몸을 제사장 앞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이 한센병자들이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제사장 주회종 앞에 가서 보여서 너 낫다라고 확인을 받아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몸은 지금 불편하고 지금 엉망진창인데 제사장 앞에 보여라, 확인서 받으라 하는 말은 너 나았다고 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자기 갈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 짓밟힘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시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나와 살해했다, 뭔가 보답을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모르고 지갈길 간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 자는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며 은혜를 모르는 9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들은 그 망아리 10계명이 있었어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은혜를 깨닫고 그 법궤를 갖고 가는 곳에는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고 기적만 추구하고 욕심만 추구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갖고 가는 곳마다 저주 독종으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곳에는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적이 없고 오히려 독종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11생병자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죽을 병에서 산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첫째,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힘들 때, 죽게 됐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와야 된다는 사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로 52절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더 소리질러 시끄러 그러거나 말거나 자존심 버리고 부르짖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보세요. 자존심 다 버리고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찾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만 하면 그것도 비밀한 일을 다 보여주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게 해주신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하라고 오늘 13절에 교훈합니다. 긍휼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남을 볼 때 겉보고요, 애모를 보고, 저 가난뱅이, 저 못 배운 사람, 저 못난 사람, 저 뭐 쓸모없는 사람, 추저분한 사람 겉보고 판단하고 취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유튜브 하나 보다가요, 나 깜짝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감동적이어서. 어떤 항공사 큰 회사의 회장님이 그 비행기를 탔어요. 자기 회사에. 그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안내양들 또 거기에 또 조종사까지 나와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여기 일어나세요, 여기 비즈니스석은 당신 같은 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 뒤로 가세요. 그냥 겉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허름하고 좀 꿈에 있고 떨어진 그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분이 그 한복이 자기 어머님이 이미 유품으로 준 거예요.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와 어머님이 도와줘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그래서 어디 갈 때 꼭 그 옷을 입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겉보고 막 안 일어나니까 그냥 커피도 흘리게 만들고 막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기장이 딱 와서 하는 말이, 표 좀 보여주세요. 당신 표 여기 아닌데. 그 표를 딱 내놓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표에 분명히 비즈니스석이고 그 이름을 보니까 자기 회사의 회장님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여기까지 얘기하려면 오늘 다른 설교를 못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뭐 전무나 누구한테 걸었겠죠. 그 걸자마자 10분도 안 돼가지고 기장과 모든 안내양들이 다 교체를 시키고 비행기가 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째서 우리는 애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2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 있었기에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 죽기만 기다리는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9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을 병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은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하실 때, 아니 지금 나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고 나갔을 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고침을 받았으니 확증을 받으라는 뜻이거든요. 레위기 14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러 가다가 다 고침을 받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14절에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치 않는 자들을 책망했다고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축복도 없지만 주님의 책망이 따릅니다. 9명은 감사치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감사치 않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1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낮은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감사했어요. 한 명만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15장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절에 성도는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시편 22편 23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뭘 보고?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니까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하는 자는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짓밟힘을 당했던 상종도 사람들이 안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자였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자도 누굽니까? 멸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기록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물을 떠다드려 영생수를 얻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살해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본문 1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극히 가난하고 짓밟힘을 당한 여인이었지만 그 고침받음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툭 던진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무언지를 모르지만 보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살해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치 않은 9명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성경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랬다는 말만 나오지 그 생각까지는 기록이 안 돼서 제가 한번 조금 내 나름대로 한번 좋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감사하지 뭐,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분, 그러나 옛날 속담에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하지 마, 나중에 해, 나중에 차차차차. 이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람처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러 가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자자손손이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충성, 전도, 헌신은 즉시 결단하고 해야 합니다. 누구 눈치 보고 뜸 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뜸을 들이지 않았어요. 부인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아침에 일찍 끌고 가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들도 마음은 있었겠지만 감사의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다, 너 마음속에, 또 언어로, 입술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성도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몸으로, 헌신으로 표현해.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이 안 오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만배 축복해서 교회를 움직이게, 운영하게, 선교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냥 가니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사람도 그냥 가는데 9명이 다 그냥 가대, 뭘 나도 그냥 가. 아마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성도는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군중 심리를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22절 23절 보면 10명의 점탕꾼들이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려서 수십만 명이 그들 말대로 으쌰으쌰 따라가다가 자기들도 못 가고 수십만 명도 가나안 땅에 못 가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에 움직이지 마세요. 교인 10,000명이라면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얘기하면 그 말의 목소리가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군중심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은 병만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다른 9명에게는 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만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멋있잖아요. 사케오도 주님 만나고, 자존심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있으리라.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따라옵니다.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보면 재밌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받기 전의 마음과 고침받은 다음의 마음이 다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힘들 때 하나님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될 때 감사하는데, 처음에 힘들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잘 되면 감사가 메말로 안 되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진료 카드에 이런 말을 썼어요. 소근암. 그걸 보고 환자가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떤 병이 걸렸나요? 나 암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세요, 곧 좋아질 겁니다. 그래도 환자가 염려되어서 막 계속 물어봅니다. 선생님, 한 번만 물어볼게요. 소근암이 무슨 암입니까?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이, 나는요 성이 소씨고요 이름이 근암이에요. 그래서 소근암이라고 그 진료 카드에다가 사인한 거예요. 요즘에 스스로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건강 염려증 환자가 많다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실제 얘기할게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보다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숫자로 얘기해 볼까요?
그 당시에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이 30만 명. 근데 남편과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된대요. 이게 통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서 근심 걱정?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감사로 극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평생 사셔야 됩니다. 의사들 만나보면요, 유명한 의사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무 지나치게 자꾸 뭐라 할까요? 검진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암 검사. 그게 더 오래 못 산대요. 그냥 뭐 암에 걸렸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낫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퍼센테지가. 그러니까 모르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좋은 음식, 건강 음식 먹고 운동 좀 하고, 맨발 걷기, 그리스 연수원에 와서 맨발 걷기 좀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암 있는 암도 없어지고 말이야.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병을 키워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감사가 넘치세요. 감사는요, 세 가지가 있죠. 형통할 때 감사. 아무거나 다 해요, 그건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병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식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그건 일반 기본적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두 번째, 수시로 감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요. 또 생일 맞이해서 내 손주가요, 생일 맞이했네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케이크만 천 먹이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어떻게 생일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참, 웃고 있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 좀 배워봐요. 잘나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사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 당할 때 더 감사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머리가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머리가 다쳐갖고 세상에 뇌를 2번 수술을 했는데도 챙챙하면 감사하대. 글쎄 뭐가 감사하냐니까. 의사가 왔다 갔는데요, 안 죽는데요.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글쎄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요? 감사가 몸에 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는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다게 싸우니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